본문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이 저마다 본디 신분이나 마땅히 지키고 해야 할 직분과 의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인 것은 맞는데 사람이 성장해서 자기 생각으로 야 내가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 내가 존재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성숙하고 좀 성장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지금 목사잖아요. 목사의 본분이 뭔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되었다고 다 그런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명은 받았으나 그것을 자각하는 그 시간은 아마 따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원지기에게 잘려서 다 모아 불사르게 된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본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인간의 본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가지고 불에 넣어버린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들으면 기분 나쁜 것이 지옥이고 기분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근본이 무엇인가,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그 개인적인 성장에 굉장한 전환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알 것이다. 왜냐하면 날마다 얘기하니까 이 본분의 이야기, 그죠? 이것이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장 7절 10절에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자가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모습이 뭐냐? 그럴 때 예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라고 할 때 이 더 풍성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전도서 9장에 있는 이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의 첫 번째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즐거움, 기쁨, 그것의 근원이 바로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지입니까? 안 그러면 걱정, 관심, 삶의 온갖 무게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단지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점검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것이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눌러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봐도 또 공동체 속에서도 봐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이 보이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그잖아요. 사복 입고 나가고 성경도 안 들고 다니고 이를테면 교회당에 가는구나, 교인이구나. 그렇지만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안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있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네.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저 상황이 저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본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이게 뭔 얘기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결한 삶을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죄를 적게 짓는 것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우리가 날마다 충만해도 늘 맞닥뜨리는 것은 영적인 전쟁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날마다 그렇다. 날마다 죄를 지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에요. 조금 지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이겠나? 아니다. 여러분 답은 나와 있잖아요. 아니다. 그럼 성결한 삶이 뭐냐?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이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바치고 있는 그 믿음의 성결함, 이것이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성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결입니다. 죄를 하나 더했다 덜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뭘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결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면은 그 말은 찰지게 잘하죠. 충분히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인 속에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결하지 못하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을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가 무슨 흠결이 없는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금방 알게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대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대죄는 예배를 빠져먹는 게 대죄거든요. 그런 차원의 대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큰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닥쳐오는데 내가 그것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폭발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넘어서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성결이라고 얘기할 때,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그 사회윤리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사회윤리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불순종을 놓고 여러분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인데 도전이잖아요. 날마다 도전이에요. 선택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 날마다 선택에 대한 도전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원치 않는 것을 붙잡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안 살았나? 이제 뺏었구나.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갈등, 내적인 갈등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신자의 마음이 성결된 마음이고 이 마음에 뭐가 쌓여요? 축복이 쌓이는 샘솟게 되는 샘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그 반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카리스마 있다. 야, 능력이 있어 보이네. 내가 저 사람 앞에서 기가 쭈그러드네. 저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괜신이 작아질 것 같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나와 비교해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나와 비교해서 압도적인 영향력과 소유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상황,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야, 저 사람이 참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폼 잡는 거 별 있었어요?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인간의 승림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바울을 동경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숨기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압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반부에 보면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땅에 그냥 헛되이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또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외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늘 이렇게 변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만족하는 겁니다.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당장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별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뭐예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내 미래 자산이에요. 내 미래 자산이에요. 그 같은 자산이 없어요. 너무 세속적으로 표현했습니까? 기도가 나의 미래 자산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주는 힘이 기도입니다. 오늘의 내 기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저 내 입에서 아버지 하고 쏟아내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생명을 존속시키는 힘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평한 자. 맛을 보면 압니다. 그 백석 교단 신문에 그 청년들을 위한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아주 귀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사업이 성성장구해가지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가족이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다 부서졌는데, 한순간에 죽음 앞에 섰는데 별로 다치지도 않고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형통인데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은 한 번씩 죽을 맛을 볼 필요가 있다. 보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달라지잖아요. 자기가 추구하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세속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순간 죽음에 직면하니까 다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 생각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를 찾아서 나서고요. 이제 가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많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저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익두 목사님이 일제치하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공산치하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교인들이 전부 다 피난 가세요. 목사님 피난 가세요. 그분 피난 안 갔어요. 나의 양떼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냐. 그러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분이 어떤 순간에요? 심각한 순간에,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라고요? 미래의 자산이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의 다른 말이 뭐냐,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산 사람은 기도는 숨 쉬는 거고 호흡이잖아요. 생명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인의 생명은 뭐예요? 데이트잖아요. 데이트의 생명은 뭐예요? 대화잖아요. 안 그래요? 대화가 끊어지고 멀어진다.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웃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중에,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가르쳤거든요. 대학부 할 때 그 청년들에게 한 6개월쯤 떨어져 있어 봐라. 근데 그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한 1년쯤 떨어져 있어 봐라. 이래야 되는데 6개월쯤 떨어져 있어 봐라. 그래도 생각이 나고, 그래도 그립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데 6개월 정도는 그 뜨거움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그 1년쯤 떨어져 있어 봐라. 그래도 생각나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산자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믿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그 9절 말씀해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됨의 본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가정을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가정이 결국은 여러분,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 자상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그 내유 외강해야 되고, 속은 부드럽게 겉으로는 강하게 해야 되고, 이 엄마는, 여성은 끝으로는 부드럽게 해야 되고 속으로는 강력해야 된다. 심지가 굳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 남자가 리더지만 여러분, 엄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힘든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부모는 중심이 분명해야 되겠죠. 부모가 변덕이 심하면 여러분, 지도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이걸 알면 좋겠어요.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 하기가 참 싫던데, 살아보니까 사람은 고래하고 닮은 점이 하나 있다. 그 책 제목 말이죠. 고래는 칭찬이 춤을 춘대나 뭐 어쩐다나. 사람도 칭찬하면 춤을 춰요.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좀 혹독하게 키우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야 건강하게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고래하고 닮았다. 칭찬을 잘 하는 것. 못하는데 잘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칭찬을 잘 하는 것이 남편도 바꾸고 아이들도 바꾸더라. 그래서 부모는 이 칭찬할 거리를, 가족들을 통해서 칭찬할 거리를 발굴하는 이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능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칭찬 말고.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이렇게. 눈이 지금 어제 뭐 했노? 이래 하면 안 되고, 야, 너 어제 저녁에도 열심히 했구나. 이래 했나? 화이팅! 이렇게. 내가 칭찬했나, 혼냈나, 이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칭찬거리를 돋보기로 찾아내는 능력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돼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제가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애들은 다 알게요. 큰 소리 치고, 제가 판단할 때 불편하면, 야! 그러고 하여간, 그것도 큰 소리네. 근데 지나고 보고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야, 칭찬을 발굴하는 능력이야말로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물은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할지니라. 이것은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본분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책임을 늘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묵묵히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습관,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됨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구장에 있는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내 상황과 같은 것이 몇 가지나 돼요. 이것이 나의 일상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짚어볼까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오면은 기분 좋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매력 있지? 즐겁게 살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야, 저 집은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살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5가지를 다 반수할 수는 없는 거고,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그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더 풍성한 삶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럼 왜 나는 안 되나? 왜 나는 그런 가정을 연출하지 못할까? 만들어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성경이 가르쳐놓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역사, 그 기록 속에 답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준 겁니다. 야, 가나안, 그래,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출발해라. 반드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성을, 그 땅의 가능성을 가지고 심어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됐잖아요.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책무, 그 땀, 순종, 누구의? 여호수아의.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실행함으로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아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패턴이,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될 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언어 습관입니다. 뭐 보드랍다, 온유하다, 뭐 이런 것도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언어 습관. 이것이 자기의 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을 듣고 있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그 전쟁 얘기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기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위대한, 정말 대단한 장군이다는 그 사실 앞에 전부 다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인. 그 다음에 또 뭘로 여겼습니까?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냐? 그래요. 개로 여겼습니다. 지나가는 똥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면서 나가잖아요. 야, 이 똥개 같은 놈아,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감히? 그리고 액션 했는데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받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의 말에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모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도전하잖아요. 그보다 더 빠른 것은 언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언어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선포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더 속도감 있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많이 안 보나? 저는 아주 사극이 좋더라고. 거기 보면은 그 영웅의 일대기가 쭉 나오잖아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과정을 지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등장하는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몰라요. 정말 죽기 살기의 고비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 패턴 자체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될 줄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요? 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진력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기도해라. 내 지혜도 줄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그 상황을, 우리의 인생을 기획하시는 주님께서 상황을 또 만들어 간다. 얼마나 쉬워요? 안 쉬워요? 다른 것보다 안 쉬워요? 다른 것보다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약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보다 안 쉬워요?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하니까 여리고성, 야 뺑뺑이 돌아라, 괜찮다. 뺑뺑이 돈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차 2대가 이렇게 갈 수 있는 폭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뺑뺑이 돈다고 여러분 발이 지진이 일어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믿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다음에 믿고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문제가 골리앗 같은 것이든지 무엇 같은 것이든지 돌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다. 그런데 이 최고의 자산을 가볍게 여기고 팽개쳐버리면 최고의 자산이 사라진 그 남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언약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똑같이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패턴으로 세상의 빛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 본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고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